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 1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공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이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셨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아멘. 윌리엄 워드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는 아첨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비판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다. 무시하는 사람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나 격려해 주는 사람은 절대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절대 잊지 말라고 격려했으면 좋겠거든요. 당신이 함께여서 참 다행입니다.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함께여서 참 다행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함께 있어서 힘이 납니다. 시작. 기도하는 당신이 함께 있어서 힘이 납니다. 아멘. 예, 힘이 나십니까? 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의 주인공은요, 다윗입니다. 우리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다윗을 한번 복귀해 보면요, 그 인물을 복귀해 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어려서는 이 목동으로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 사자나 곰으로부터 그 양들을 지켰죠. 청소년 시기에는요,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던 이 블레셋 대표적 장군인 골리앗을요, 물맷돌로 쓰러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모가 굉장히 곱상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 아이돌 스타급의 그런 인기를 독차지했는데요. 실제로 또 최고의 연주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왕의 곁에서, 왕실에서 이 최고의 수금을 연주하는 음악 치료사였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시인이자 일종의 싱어송라이터였는데요. 수려한 문장으로 절대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요, 모든 회중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예배 인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축복 속에, 모두의 기대 속에, 모두의 관심과 또 격려 속에 당대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여서 왕의 사이가 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내려놓고요, 정든 것을 떠나서 정처 없이 도망자로 살아야 됐습니다. 이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서 당시 20살이었는데요, 10년간 광야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안락하게 살았던 집과 고향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던 이 가족을 떠났어요. 자신의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처 없고 기약 없이 방랑 생활하는 가운데도 이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잃지 않았고, 이 다윗의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 모시고는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 칭호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언제냐? 바로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시편 143편입니다. 골리앗의 위협 속에서도, 이 사울 왕의, 장인인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겨냈던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이 돌을 던질 때도요, 이 참아냈던 다윗이었는데요. 그러나 그 다윗이 오늘 참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울부짖는 기도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인데요,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헬라어 70인 성경인 셉투아젠트의 제목에는요,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43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이 다윗 왕을 반역한 때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자기가 신의를 가졌던 수많은 충신들 또 친구들로부터 배신당해서 정처없이 도망가는 때에 이 시편이 쓰여지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사랑했던 친구들, 사랑했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대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도 다 송두리 채 잃어버렸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이 5절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지금 인생의 초년기가 아니라 말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젊었을 때는요, 미래가 있죠. 패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과 이별하는 외로움 속에서도 모든 영광을 잃어버렸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있죠.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황혼을 향해 가고 있는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미래도 없고요, 패기도 없고요, 일어설 용기도 없습니다. 극복할 힘도 없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울부짖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내 기도, 내 간구, 하나님 기도합니다. 들어주십시오. 여기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 다윗으로부터 배우는 기도의 원리를 찾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다윗을 통해 배우는 첫 번째 기도의 원리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먼저 기도하라. 어려울 때 먼저 기도하라.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말,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말. 그런데 말 그대로 어려울 때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다윗이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기를 거듭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상황이 어땠는지는 사무엘하 17장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요,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지금 다윗의 형국이 어떠냐면요, 이 일종의 야밤 도주입니다.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요, 아무것도 지금 없이 일부의 군사들, 신하들만 데리고 도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히도벨이 계략을 내는데요. 제가 학창 시절에 청소년 시기 때 가장 성경담으로 많이 읽었던 책이 삼국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선생님이 삼국지를, 사나이라면 삼국지를 10번은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 읽으라 안 하고 삼국지를 읽으라 해가지고 제가 삼국지를 여러 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삼국지의 책사 중에서 수위를 다투는 인물이 누구냐면 와룡, 제갈량과 이 봉추, 방통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와룡과 봉추 중에 한 사람만 얻더라도 천하를 얻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삼국지에. 그런데 이 와룡이나 이 봉추, 제갈룡이나 방통에 버금가는 이스라엘의 책사가 있는데요, 그 책사가 누구냐?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히도벨이 지금 인간계가 아니라 신계라는 거죠. 마치 신탁을 해서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도무지 찾아낼 수 없는 계책을 내는 대단한 책략가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아히도빌이 지금 압살롬에게 계략을 전하는데 어떤 계략이냐면요. 지금 다윗이 너무 지쳐있다. 몸도 쇠하고 마음도 쇠하고 지금 기진맥진한 상태다. 나에게 1만 2천 명의 병력만 준다면 내가 지금 그대로 가서 이 다윗 왕만 쫓아서 그 한 사람 제거하겠다. 그러면 모든 것이 평정될 것이고 압살롬 당신은 계속해서 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 압살롬과 장로들이요. 그 말에 수긍합니다. 아, 맞다. 그 말에 다 이제 옳다 여기거든요. 자, 그토록 총각을 다투는 그 시간에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냐면요. 전략을 짜거나 이 전투에 쓸 이 군비를 재정비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고 있냐면 오늘 143편이 보여주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정상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 급습이 있을지 모르고 압살롬이 이제 쫓아오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군대를 재정비하고 지금 어떻게 이 전략을 세울지를 같이 논의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다윗은 다 자체하고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뭘 하냐면 하나님께 이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들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내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1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다른 것 다 자체하고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보신 책일 텐데요. 저도 이 대학생 때 읽었던 책인데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책에는요. IMF로 줄줄이 도산하던 가운데 있었던 이랜드 회사 이 박성수 회장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이랜드 기업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잘한 일이 있어서 한 가지 가져왔는데요. 그때가 97년 11월 외환위기 IMF 때였습니다. 이 모든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쓰러졌습니다. 이랜드도요. 오늘 부도를 맞지 못하면 내일 회사를 문 닫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전언이 있었냐면 부도 나기 전에 회장님을 대피시켜라 이런 말이 회사에 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박성수 회장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요. 이 모든 이사부터 해서 모든 임원진들, 모든 이 사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어디든지 가서 지금 우리 회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으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요. 실제로 본인도 금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일이 도산이거든요. 근데 그날 지나고 있는 시점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떤 전화냐면 외국인 투자자의 전화였습니다. 당시 IMF로 줄줄이 도산하는 한국 땅의 소식을 듣고요. 이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를 가지고 왔냐면 5억 달러를 가지고 왔는데 5억 달러면 그 당시에 이랜드 같은 회사를 10개나 살릴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었는데 그 사람이 들어온 지 1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가 사용한 돈은요 5천만 불, 그러니까 4억 5천만 불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의 돈이 묶여 있었냐? 왜 투자하지 못했느냐? 그가 이제 한국 기업들을 살리려고 살펴보니까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안타깝게도 이중 장부를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이중 장부를 쓰지 않고 있던 회사를 찾았는데 그 회사가 바로 이랜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랜드를 살려주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자의 도움 때문에요. 내일이면 망하는 이랜드가요. 살아나서 지금도 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적과 같은 상황을 보고서 응답이라고 말하죠. 기도의 응답.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17장 5절 이하에 보면요. 아까 아히도벨이 1절부터 4절까지 계략을 냈고 그 계략을 압살롬과 그의 모든 장로들이 좋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불현듯 갑자기 이 압살롬이 뭐라고 하냐면 후세를 부릅니다. 후세가 누구냐면요. 스파이였거든요. 다윗이 보낸 스파이입니다. 지금 압살롬 진중에 있지만 다윗 편에 속한 사람인데요. 이 후세에게 계책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아히도벨 계책만 들으면 됐지. 그것이 좋았는데 왜 굳이 후세의 말을 들었을까? 후세가 어떤 계략을 말하냐면요. 지금 아히도벨의 말처럼 지금 다윗을 기습하기보다는 지금 정군 동원령을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모아서 압살롬 왕이 친히 그 군대를 이끌고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완벽하게 왕이 되는 길입니다. 이런 계책을 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지금 다윗과 그에 따르는 팔로들이 기력이 쇠했을 때 1만 2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지금 급습하는 것이 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의 계책이 당연한데도요. 지금 이 압살롬과 장로들 모든 이스라엘이 후세의 계략을요 극찬을 합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사무엘하 17장 14절이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17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이 절체절명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전략을 세우거나 군비를 정비하는 것을 먼저 했다면요. 일어날 수 없었던 구절이 바로 이 14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14절 다시 보여주시면 이는 이후부터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압살롬이 죽게 되고요. 그 모든 반란은 평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이 직면할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하고 있는지. 위기 상황이다. 어렵다. 그때 혹시 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혹시나 내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고민을 하고 머리를 싸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다 아는 원리, 가장 단순한 원리, 알지만 잘 실천하지 않는 원리,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먼저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어려움 속에 다윗처럼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에 보면요. 두 번째 다윗의 기도의 원리가 나오는데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아멘. 다윗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보여주시면요. 어려울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울 때 회개로 기도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울 때 회개로 기도하라. 어려울 때 먼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건데요. 이 교회 전통에서 시편 143편을 이 참의 시라는 분류로 하고 있거든요.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한 다윗이 이 시인이 하나님께 진정 참회함으로 기도한 것이 바로 시편 143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요. 일종의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요.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지금 지금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5절에는 이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이 중심인데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긴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요. 내가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도요. 내 생각, 내 상황이 먼저였는데 4절에 보면요.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마음이 속에서 참담했다. 이게 바꿔 표현하면 영혼의 기력이 없어지고 마음이 황폐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소위 말하는 마상, 마음이 상하고 영상, 영혼이 상하는 파리해져서 고통 속에서 기절한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영혼이 핍박받았습니다. 암흑 속에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 상황이 지금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저도 모르게 제가 하는 게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제일 먼저 본능적으로 제가 저를 항변하고 있고 디펜스 치는 것이 저의 모습인 것을,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거 사실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자기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가? 그것은 다윗이 이 어려움 속에서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 어려움을 자초한 것이 내가 아니었나,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았다는 점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다윗은요, 지나온 삶을 지금 반추해 보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죠. 왜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 왜 친구들이 배신을 했지? 왜 내가 이런 지경에 처했지? 억울하다. 너무 힘들다. 도대체 뭐야? 이런 고백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그냥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알고 보니까 자신이 지난날을 반추해 보니까 이 압살롬의 이 잘못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잘못도 아니고 바로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이 반역의 원인을 내가 제공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2절을 보시면 2절 하반절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신의 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애통하는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내 영혼 죽은 목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특별히 제 솔직히 제가 나쁜 짓을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큰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상도 못했어요. 이 세상에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다면 나는 나쁜 사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름 괜찮은 사람, 나쁘지 않은 사람, 좋은 사람.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있잖아요. 제가 청년 때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대학부 수련회 때거든요. 20살 때인데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밤새도록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 만나니까 진짜 추악하고 추악한 이 죄인이라는 사실. 이 죄에 대한 고백만 밤새도록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당시에 명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죠. 영적인 지도자였는데요. 바리새인은
성전 중심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차마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어서 부끄러워서 주여 고개를 숙이고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한쪽 구석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더 큰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선행도 하고 뭐 흠잡을 데 없이 이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왜 바리새인이 더 큰 죄인이냐? 바리새인의 기도 제목, 기도의 내용이 나는 저 세리처럼 나쁘지 않습니다. 나는 저런 나쁜 사람 아닙니다. 나는 경건하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기도 내용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요, 더 큰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가운데 죄의 경중이 있을까요? 우리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이렇고 누가 나쁘고 그런 구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세리 같지 않고 나는 저런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한 거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더 큰 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저의 죄였습니다. 자, 지금껏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나는 최고는 아니다. 그러나 최악은 아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죄인은 아니다. 교양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죄를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더라고요. 성령께서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어린이 캠프 앞두고 21일 동안 천료역정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지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날 이제 천료역정 읽으면서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여주시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은혜되는 말씀이죠. 아멘 했습니다. 이 경건이란 단어가 하나님 닮는 것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닮아가는 자녀의 삶, 또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보고 나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고 나도 잘 지키자, 이렇게 지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본문이 보이는 거예요. 26절이 보이더라고요.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저 해머로 한 대 탁 맞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예배하는 경건이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너의 노력, 헌신, 수고, 땀 아무 의미 없다. 어떨 때?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을 때. 저는 최고는 아니지만 경건한 사람이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않겠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 혀를 제갈 물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는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했습니다. 억울하고 오해받으면요, 그 대응하기 바빴거든요.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입술에 재갈 물려라. 이 경건 껍데기다. 헛것이다. 네가 죄인 중에 괴수다.
솔직히 하나님 아까 우리 성도들 앞에서 저의 헛된 경건에 대해서 솔직하게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습니다. 제 입에 재가 물리지 않아서 저로 말미암아 의도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고 피를 입은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 세상에 두 부류밖에 없거든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귀가 마치 국정감사하듯이, 청문회하듯이, 검찰 취조하듯이 나를 참수합니다. 그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다. 모두가 죄인인데요, 다 같은 죄인은 아닙니다. 회개하는 죄인이 있고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습니다. 요즘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텐데 70년간 포로 생활할 텐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숙부에게서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바로 심판 가운데서도 이미 회복을 약속하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미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86편 제가 읽습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용서의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살려내겠다. 십자가로 보증해 주십니다. 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 끝에 나온 고백이 6절이거든요. 우리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진짜 다윗의 회개였습니다. 다른 억울함, 오해가 풀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 두 가지 기도의 원리를 배울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어려운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다시 당연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되 이 모든 상황을 두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강신자와 같은 파편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혼 없는 지식인의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자기 정욕만을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원히 잇대어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어려울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어려울 때 내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